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죄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원죄가 뭔지 알아야 인생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성경 저자, 성경 기록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지정의를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책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답이 거기 다 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해 가는데 포드 자동차였어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본네트를 들켜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지팡이 짚고 지나가던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들여다보더니만 내가 좀 봐줄까요 하니까 보니까 할아버지, 너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뭘 알아요? 귀찮아 저리 가세요.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뭘 하나 툭 건드리니까 시동이 또 걸려버린 거죠.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정비사입니까? 차 정비하시는 분입니까? 하니까 나는 이 차를 개발해서 만든 사람이야. 차를 만들었던 분이 잘 알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임신 과정 거쳐서 태어나는데 태중에서 젖 먹는 법을 배워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요. 배고프다고 젖 달라 울어요. 젖을 주면 먹어요? 젖을 안 주면 아무거나 빨아요. 젖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였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놨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안 채워진대, 그게요. 하나님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져요.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성경에 하나님 계시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믿어놓고 없으면 그만이지. 만약에 있으면 없다 해놓고 있으면 어떡할래? 지옥 가는데.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짐승은 혼이 있지만 영이 없거든요.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영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문제는 이제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믿으라. 신약, 오신 메시아 믿으라.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실 메시아 믿으라. 신약 용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왜 메시아를 믿어야 되느냐?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이 성경이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쓰여졌고 신약은 100여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착한 일 많이 해, 물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 지옥 가는 거죠. 자, 크게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창조론이라 해요.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걸 창조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 없다. 성경 가짜다. 그리고 난 뒤에 우주 만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약 250년 전에 영국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닮았는 거 보니까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 됐을 것이다. 것이답니다. 것이다.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부터 계속 원숭이 사람 되어야지.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뭐 곰하고 한웅이 곰이 사람 되면 지금도 사람 돼야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곰은 곰대로 사람 사람대로 만드신 거예요. 어느 날 원숭이 사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숙제가 안 풀어지는 것이 우주 만물은 치약버리고 인간은 아무리 노벨 물리학상 과학자일지라도 노벨 이름으로 흑안중 나와라 뚝딱 흑안중도 만들 수 없어요.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진 모든 재료를 막 믹스해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데 재료 자체가 없는 데서 노벨 이름 뭐가 나와 뚝딱 안 된다니까. 흑안중도 만들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구는 치약버리고 대한민국 땅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는 숙제가 안 풀어져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누가 갖다 기름 같이 붙지 않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드는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했는데 궁창이 있었대요. 이걸 보고 하늘이라 그래요. 자, 셋째 날에 흙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무나 채소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요. 자, 다섯째 날에 새 종류와 곤충 종류와 고기 종류를 지었어요.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첫째 날이죠. 둘째 날이죠. 셋째 날이죠. 넷째 날이죠. 다섯째, 여섯째 날.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 4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창조의 원리. 첫째, 셋째 날에 보니까 물을 만들었어요. 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 그러죠. 물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만들어 집어넣었다는 것은 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된다. 절대 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리겠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흙을 지으시고 나무, 채소, 식물이 지었는데 나무는 반드시 흙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아름드리 나무. 제가 그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니까요. 로마의 가로수가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물어보니까 가이드 한 사람 물어보니까 저거 전부 다 500년, 600년 된 나무겠죠. 5, 6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가로수로 소나무가 쫙 있고요. 아무리 오래된 나무일지라도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어버리겠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창조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이 공중을 지으시고 궁창, 이 공중을 지으시고 새, 곤충, 나방이 날겠어요. 새는 반드시 공중에서 살아야 돼요. 공중을 떠나면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었단 말이죠. 소나 돼지나 짐승, 고양이, 원숭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살아요. 사람만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 형상을 지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죠. 이 말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고기가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버려. 고기가 물 속에서 행복한 것처럼 나무가 땅 속에 있을 때 계절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야.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히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드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젊은 결혼한 부인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쁜 인형을 보고 인형을 하나 사서 이 인형을 좋아할 애를 하나 낳아볼까? 이런 사람 없죠.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애기들 젖병이 참 예쁘게 나오네. 이 젖병을 하나 사서 젖병을 위해서 애를 하나 낳아볼까? 이런 사람 없어요. 애기가 태어나니까 인형도 사고 젖병도 사고 다 보행기도 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이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31절까지 하나님이. 주격이 나오고 소유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래 나오는데 요즘 성경 좀 번역돼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현대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다 있게 됐어요. 이거 그래서 창조주라 그럽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개발은 해요. 창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 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계속 하나님의 보시기에 소유격으로 나와요. 이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지으셨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끝.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다 지으셨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끝. 여기서 결론 지어놓고 2장부터 설명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다 끝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또 만들어야 또 만들어 보충 없어요. 완전 끝내버렸어. 6일 동안요. 자, 여기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상의 모든 기준은 아침, 낮, 저녁.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침은 희망을 말합니다. 아침은 소망을 말합니다. 아침은 밝음을 말합니다. 저녁은 어둠이에요. 저녁은 늙음을 말해요. 저녁은 안 좋은 거, 어두움, 캄캄함, 늙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기준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날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날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날 셋째 날이라 계속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아침, 젊음, 밝음, 희망.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젊지 않거든요.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애들 많이 안 낳으니까요. 부부가 젊고 아기를 하나 낳아서 잘 기르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막 유학도 보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지금 젊고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아이 데리고 행복한데 늙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밝으면서 어두움으로 가게 돼 있어. 인간은 모든 게 시간이 갈수록 건강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복음 밖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보다 점점 좋아져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내 당대보다 내 후손이 더 잘 되게 돼 있고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 후손들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 구워주는데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잘 믿으면 후손들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2조 500년 동안 너무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요.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사는 사람이 조선을 와봤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게으르고 일도 잘 안 하고 막 의욕도 없고 양반 계층의 부정과 비리가 많고 뇌물도 흥행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본 거예요. 만주. 제가 중국에 가서 봤거든요. 자, 영길에서 연변 영길 있죠? 거기서 1시간쯤 가면 용정이라고 나옵니다. 용정. 용정에서 조금 더 가면 명동촌이라고 나와요. 명동촌에 가보니까요. 윤동주 생가가 있어요. 시인 윤동주 생가요. 우리나라의 문익환 목사님의 그 생가가 거기 있어요. 같이 몇 집 있어요, 거기에. 윤동주 생가 해서 지금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해 놨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지저분하고 안 좋게 돼 있었는데, 거기 독립운동 하신 분이 또 이제 독립하던 교회, 독립운동 하던 교회가 있는데, 이 영국 사람 거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저 북한의 회룡 쪽에 살던
조선 사람이. 조선에는 이 양반들 다 착취해가고 일본에 다 빼앗아가고 하는 게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만주 명동천에 와서 타치를 안 하니까 알뜰하게 해가지고요. 너무 잘 살고 애들을 막 학원 보내 음악도 잘하고 막, 조선에서 보던 조선 사람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네? 다르죠. 착취 안 해가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 부지런합니까? 똑똑합니까? 완전히 놀라버린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알고 나면 지금은 저녁이지만 내일이 더 좋아져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요. 내 당대보다 내 후손도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자, 좋았더라 좋았더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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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지을 때만 좋았더라. 단 둘째 날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하지 않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분을 받을 지임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했다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천사를 하나님이 공중을 내쫓아가지고 공중에서 이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 성경에는 풍속을 쫓고 풍속, 풍조 이게 뭐냐니까 운명, 사주팔자, 부적, 미신, 굿, 점, 부적 뭐죠? 풍수지리, 제사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공중에서 인간을 12가지 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딱 얽어매버린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풍속을 따릅니다. 이사 가는 날 잡아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풍속을 막 쫓아 이 사탄 마귀 하늘 쫓겨나와서 공중에서 풍조를 가지고 딱 인간을 장악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좋았더라 하죠.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셋째 날에 보니까 화요일 날인데요. 좋았더란 말이 2번씩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2번씩이나 얘기했던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한대요.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보시는데 언제 우리가 좋았냐?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막 좋은 옷을 막 좋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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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은혜 받 성령이 살아날 영이 막 살아날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소나 돼지나 짐승은 영이 아니에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누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만족해요. 소나 돼지나 개가 전세값 많이 오른다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말이죠. 너무 막 세상살이 고달프라고 자살하고 이런 게 없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소나 돼지나 개, 짐승은요. 사람은 배부르면 만족 못해요. 인간이 어디서 왔지?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런 문제 닥치지? 하나님 계시는데 이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영원한 숙제가 딱 불려져 버려 인간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서로 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에 보면 루하라는 단어죠. 루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자, 흙을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기를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육체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어머니 태중에서 육체가 이렇게 형성될 때, 임신 과정 거칠 때,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 영혼을 보내놓으신대요. 그래서 이 임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이 영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김. 하나님이 우리 조상수단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합니다. 어떤 고위직에 계신 탈북자 되시는 분이, 제가 명동에 가면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내외 경제 신문사 같은 회사거든요. 내외 경제 코리아 헤럴드 명동역에 있어요. 거기 12층 3호에 제가 언론인들을 저녁마다 성경 공부한다고 언론인들이 월세를 250만 원씩,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얘기해요. 25년, 27년 전에 얘기해요. 목사님, 월세는 우리가 내줄 때 목사님 매일 저녁마다 여기서 우리 언론인들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있었는데 YTN에 계신 기자분이 탈북자 고위직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그때는 안기부라 그랬어요. 국정원을 하지 않고 안기부에서 데려와서 조사에 협조하고 미국 보내주겠다, 미국 가려고 하니까. 근데 미국 못 가게 하니까 이분이 자살 소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보여보래 저보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안 보이면 없지. 어디 있냐고 이래 나와요. 공기가 안 보이면 있지 않냐? 전파가 안 보이면 TV 켜면 전파 공룡 떠 있지 않냐? 당신 정신 안 보인다, 없다 하면 바보 아니냐? 당신 영혼이 있다, 오늘날 영혼 빠져나오면 시체야.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렇네. 이분이요, 어느 날 딱 처음에는 막 따지다가 그분이 물으면 제가 거기다 적절히 대답을 하니까 1시간 좀 넘었는데 대화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이분이 이해됐다고, 믿었다, 예, 맞다고, 영접하겠다고. 영접하면서 얼마나 펑펑 우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 왔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자,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어서 살아요.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시편 49편 21절에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대요. 존귀하게 지음받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 시편 49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먹고 일하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짐승의 혼은 소멸되지만 사람의 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심판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영혼이 몸에 빠져나가는 거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자,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 숨 보냈어요. 보내신 분을 거둬가셨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붙어갔다.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오늘이라도 제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예요. 이건 갖다 버려야 돼요. 썩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 천년 만년 억년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해방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결정됩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영이 중요해요. 왜 영이 중요하냐? 호스피스 병동은요, 의사가 손을 못 대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모였는 호스피스 병동인데, 거기에 계신 의사분이 초정밀 저울을 갖다 놓고 사람 숨을 딱 거둘 때 얼마나 무게가 빠져나가는지 계속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21g 똑같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 그래요. 21g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런 게 하나 톡 빠져나갔는데 영혼의 무게예요. 그런데 여기 빠져나가니까 섞기 시작해요.
영혼이 우리 몸을 끌고 다닙니다. 영혼이 마약하는 데 가 있어라. 마약하는 거예요. 영혼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라. 육신은 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영혼이 도박하는 데 가 있어라. 도박하는 거예요. 영혼이 정신, 영혼, 정신 세계가 어디에 따른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 그러거든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육신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게 해서 육신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도록 속이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지으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첫째, 형상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소나 돼지 개는 하나님만 찾아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인간은 배부르면 만족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해요. 어린 아이가 뭐 금반지도 필요 없고요. 자가용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 엄마 품에 있으면 어린 아기는 행복해요. 엄마 안 보이면 울어요.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세상에 다이아몬드로 막 어마어마하게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언약이 뭐냐니까 사명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사명 언약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거 충만하게 네가 정복해라. 사명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다 먹고 즐겨 누리는데 선악과만은 안 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줘놨는데 쳐다봐도 괜찮아.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준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원래 인간입니다. 여기에 아담, 하와가 살고 있습니다. 동산 주황에 2장 9절에 보니까요. 동산 주황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열매나무가 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안 돼. 자, 여기에 뱀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뱀이 말을 했다고 신학자들은 모두가 말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어로로 발람을 책망했다는 얘기 나와요. 뱀이 왔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랬다 그러거든요.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어. 아니, 그것도 먹으라 하지 왜 그걸 먹지 말라 했겠니? 글쎄, 야, 이 바보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라. 하나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은 와서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야. 네 남편이 네 남편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 그 말 듣고 또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하와가, 여자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는 순간 즉사해버리면 아담이 안 먹을 텐데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럼 봐. 하나님 뭐 죽는다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담은 남자인데 부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래서 부부는요, 돕는 자예요. 남편의 약한 부분을 부인이 돕고 부인의 약한 부분을 남편이 돕고 서로 돕는 자,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으니까요. 아담이 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기뻐하고 뽀뽀하고 막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막 뭐하거나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막 숨었어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뵙기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네가 어디냐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네가 먹었냐? 왜 먹었느냐? 제가 잘못해서 먹어서 이리 나와야 되는데요. 언제는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딱 범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괜히 저 여자 하와라는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어요. 마누라인데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저놈의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위기에 닥치니까 마누라는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 있죠.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제가 잘못해서 먹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뱀이 먹으라. 하나님 괜히 뱀을 만들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난 잘못이 없다고.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을래요?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들지. 왜 따먹을 수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따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 뭐 속이 좁아서 사과나 열매 같은 거 하나 따먹었다 삐끼가지고 지옥 보내고 왜 하나님이 또 지옥 만들어 놓고 지옥을 보내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인격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은 로봇을 통해서 영광을 안 받아. 인격이 없는 생명체. 요즘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로봇가 막 음식 배달도 해주고요. 저 식당에 가면요. 인천공항에 가보세요. 로봇가 와서 뭐 질문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자기 안내하겠다고. 로봇가 막 해요. 로봇은 로봇이지 생명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격체, 인격을 만드신 분이라 인격적으로 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를 빼버려 따먹을 수 없는 기계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대화하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통하려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인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선악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대는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이 악이 뭐냐? 마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란 말이 나와요. 흑암. 하나님이 31절에 인간을 지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흑암이 나와요. 모든 신학자들은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를 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대요. 하나님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흑암이란 말로 나와요. 사람들 사탄 얘기하면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마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사탄, 마귀, 귀신 모르면 백전백패해요. 죽어서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벌써 해와 달과 별을 짓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란 말이 나와요. 흑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대요. 이게 공중으로 쫓겨나와서 풍속,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걸 딱 정해가지고 이사간 날 잡아야 되고 뭐 방향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자,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자세히 해야 되니까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게 이제 선악과 동산주왕의 선악과를 딱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딱 보이도록 늘 명심해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는데 이 마귀를 없애버리지 왜 놔두느냐? 하나님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 왜 능력이 없겠어요? 자,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왕으로 취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우리에 양을 여러 마리를 목동이 목자가 양을 치는데 겨울 되면 양우리에 양을 넣어놓고요. 양들이 추우면은 움직이질 않는데요. 추우니까요. 그리고 양끼리 서로 막 따뜻한 체감을 느끼려고 막 들어 엉키는데 추우니까 엉키다 보면 약한 양이 압사당해 죽는 거예요. 양이 운동을 해야 겨울을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병드는 거예요. 목자가 봤을 때 양을 병들지 않고 압사당해 죽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게 하는 방법이 뿔 달린 양우리에 뿔 달린 염소를 집어넣는데요. 염소가 뿔이 달렸는데 자기보다 약한 양을 보면 본능적으로 가서 들어박으려 하는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양 100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놨는데 염소 뿔 달린 염소를 한 마리 집어넣어 놓으면 염소가 양을 보면 다가오면 양들은 일어나서 염소를 피해야 돼요. 겁이 나가지고 받치면 아프니까. 근데 염소가 막 뛰어요. 양을 박으려고. 그러면 양도 막 뛰어요. 염소 한 마리가 양을 100마리를 쫓아다니다가 막 뛰어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염소가 딱 쉴 때가 되면 양이 알맞게 운동이 돼 있어요. 염소가 쉬면 양도 쉬어요. 염소 일어나면 양도 일어나야 돼. 귀찮지만 일어나야 돼. 양을 한 마리도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겨울나게 하는 방법이 염소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이 자유가 이 사탄 마귀가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이 사탄 마귀가 왕입니다. 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에게는 아비고 임금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아무 힘을 못 써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면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이랬거든요. 이 말이 뭐냐?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젖먹이 애가 있는데 이 젖도 겨우 엄마 젖도 겨우 빨아먹는 아이에게 삼겹살 막 고기를 막 삶싸서 막 목에 밀어 넣어서 목 막혀 죽게 할 부모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아예 허락을 안 한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대학 시험 문제 내놓고 못 맞힌다고 때릴 부모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허용을 하신대. 허용. 우리가 큰 시험 만나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크게 연단해서 크게 써야 되니까. 그 불신자는 완전히 사탄이 잡혀 있어요.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기초 메시지 들어야 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위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들을 미국에 워싱턴 DC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중학생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미국 가서 미국 가보니까 미국이 참 좋으네. 아파트 하나 세를 얻어놓고 그 관리하러 애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미국 가서 중고차 하나 사놓고 중고차 관리하러 애를 보낼 이유는 없어요. 애가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데 필요한 아파트도 준비하고 자동차도 준비하고 컴퓨터도 준비하고 식사할 준비도 모든 거 다 준비해서 마지막에 애를 유학 보내는 거예요. 유학 보내서 공부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쓸데없이 뭐 차 하나 중고 사놔놓고 그 관리하라고 애를 안 보내는 것처럼 애를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너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놨는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마약이라는 게 너무 많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아이들 때부터, 초등 아이들 때부터 생일 파티를 굉장히 거창하게 해요. 생일에 초대를 해요. 초대해서 그냥 아무 데나 앉아 먹는 게 아니고 자리 이름까지 딱 해놨다니까요. 파티하는데. 안 가면은 왕따 당하고 가면은 이부 순서로 마약을 다 해요. 이게 이제 문제죠. 문화가 마약이야, 마약. 아들아, 너 여기 왔는데, 아빠가 너 여기 와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왔는데, 단, 절대 마약만 하면 안 돼. 아들아, 마약은 안 돼. 마약은 안 돼.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어이, 친구, 내가 애를 이렇게 자취하러 놔두고 하는데, 자네가 참 좀 신경 써주게, 잘못되지 않게 신경 써주게. 아들아, 아빠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게 필요한 만큼 뺏어라. 급한 일 있으면 아빠 친구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해라. 급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아빠가 만살처럼 달려오겠다. 단 마약은 하면 안 돼. 애가 밖에 가서 공부하고 탁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벽에 마약 찌르는 그림 붙여놨어요. 애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니까 책상 앞에 또 마약 찌르는 그림 또 붙여놨어요. 잠자려고 천장에 보니까 천장에 또 마약 찌르는 그림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아들에게 마약 찌르는 그 침을 놓는 그걸 그림을 붙여놨다는 것은 그 마약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받으라는 게 아니고 아빠와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절대 마약만 하면 안 돼.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제일 잘 보여놨다는 것은 눈만 뜨면 보여요. 선악과만 안 돼. 선악을 알게.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 너는 악되는 마귀 따라가면 죽어. 절대 선악과 악이 되는 이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죽어. 안 돼. 명심해. 그런데 애가 전화가 안 되네요. 전화 계속 안 받네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돼요. 그 친구 목사님 보고, 어이 친구, 우리 애 왜 전화를 안 받지? 자네 애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쁜 애들 사귀어서 마약 타고 막 돌아다니고 집 나가서 지금 그래 돼 있다. 이 자식 내가 그렇게 마약하면 안 된다 했는데 마약했구만. 호적 파내버리고 치아버리자. 그게 아니고요. 어이구 큰일 났네. 돈 보따리 사들고 와서 애를 막 찾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어가지고 마약 끊게 하려고 막 애쓰는 것처럼 절대 선악과 먹고 따라가면 안 된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사람 되겠다고 선악과 먹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했는데 뱀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뱀이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필요 없어. 악되는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을 잠깐 한번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요 아담 하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뱀에게는 마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저주했어요. 배로 다니야 된다.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뱀을 많이 두드려 잡았어요. 어릴 때. 저는 뱀을 그렇게 싫어해요. 보면 소름 끼쳐요. 근데 막 친구들 뭐 뱀 잡아가지고요 구워서 막 먹고 하는데 저는 근데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먹어요. 근데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인간이 흙에서 치안받았거든요. 이 뱀이지만 지금 마귀를 향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마귀, 뱀 속에 역사한 마귀. 마귀는 소나 개나 돼지나 고양이를 넘어뜨린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인간만 공격해요. 그래서 3장 15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죠. 구약성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께서 선악하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 길 가야 죽여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공의, 법이에요. 사랑의 성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배워 사랑이 안 돼. 곤란한.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얘기를 했어요. 옛날 옛적에 아담 하와가 범죄인데 21세 살고 있는 오늘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그 아담의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와요. 원죄가 뭐냐?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그 후손으로 태어나요.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 버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내 의사와 상관 태어나 보니까 노예 집안이에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똑같은 우리 민족이 북한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막 굶어 죽고 막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골치 아프게. 그리고 북한에서 빠져나와 버려 대한민국 와버리면 북한의 법 해방받는 것처럼 원죄 속에 인간이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벌써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원죄,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자,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서 하나님 떠나버림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떠남, 이때부터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모든 불행의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갈등의 시작. 고기가 물 떠나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온갖 거 다 준다 끌고 왔는데 막 온갖 괴로움 다 주는 거예요. 납치범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온갖 게임 보여주고 맛있는 거 주면서 우리 따라가면 온갖 거 다 주겠다. 딱 끌고 와서 앵벌이 거짓시키는 거예요. 딱 감시하면서 돈 빼앗아 가고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만나서 집에 와버리면 끝나는데 그 깡패에게 조폭들이 끌려다니는 동안에는 앵벌이 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간 때부터 인간에게는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모든 고통의 시작. 이때부터 모든 죽음의 시작이 왔어요.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오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신약에는 오셨다 가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재림에 오실 예수,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에 대한항공 칼기를 폭파시킨 김현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115명을 죽였어요.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이 김현희 씨가 지금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김정일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자수한다고 하면 살길 달라. 115명 죽여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자수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는 책을 2권 냈어요. 6.25 때 넘어왔다가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이인모라는 노인이었어요. 34년 감옥에 살았어요. 비전향 장기수였죠. 34년 감옥 살다가 석방시켜줬는데 어느 집에 거주의 한정이 왜 자수를 안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김일성이 죽어도 공산주의 자기도 필요 없대요. 자기는 북한 가서 김일성 섬길 거래요. 그렇게 뒀는데 이 사람 병이 들었어요. 김영삼 정권 때 휠체어 타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38선 따라 능가 보내줬어요. 북한에. 북한에서 그걸 대단히 막 정치적으로 활용했어요. 북한에 죽었지만요. 그 사람 이름이 이인모라는 노인이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안 받아들이니까. 제가 저 중국에 가서 도문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도문 건너편은 북한 남양시가 있어요. 거기 김정구 시인의 눈물 젖은 두만강 시비도 있어요. 두만강 옆에. 거기서 북한에서 나온 의사분을 만났어요. 평양에서 온 의사분인데 친척 집이 도문에 있어서 거기 와 있으면서 8개월 동안 약 10달 가까이 이제 불법 체류하면서 서울 봉천동에 있는 친척, 6.25 때 헤어진 친척 삼촌 집이 있어서 거기다가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 했더니만 도와준다 편지가 2번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데 여기 와서 성경 읽어봤냐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어떻더냐. 좋은 얘기도 많은데 엉터리도 몇 가지. 뭐가 엉터리더냐. 어떻게 천자가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 죽으면 그만에 죽은 사람 살아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니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당신 IQ 얼마냐 뭐 얼마래요. 하나님 IQ 얼마인지 아냐.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의 IQ는 끝이 없다. 무한대라 그래. 무한대. 그 무한대의 하나님 당신 머리 다 이해되면 되겠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밖을 내다보는 비행기가 5km로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전광판에 1000km로 간다고 나오고 있어. 1000km. 우리 눈하고 과학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야. 그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처녀가 이길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남자 여자 결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죽었자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썩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 시멘트 바닥 무릎 닦고 예수 영접하겠다고 믿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 질병의 시작, 고통의 시작 이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분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 박살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가죽옷을 치어 입혔다. 짐승을 죽여서 무화과나무 잎이 너의 부끄러움 덮어주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 피가 툭툭 떨어지는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이 너의 부끄러움 덮어주듯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어줄 것이다. 지금 겨울인데요. 눈이 와버리면 지저분하게 다 깨끗하게 덮여버리죠. 뭐 저기 소를 매놨던 곳에는 가면 소똥도 막 있고 하는데 눈이 와서 다 덮어버리면 전부 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원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면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그럼 마귀는 뭐냐?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하듯 지음받은 천사인데 이게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이라 그래요.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그래요. 이게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파탄시키는 자. 그 사탄 마귀는 대상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성경 귀신 얘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영적인 존재라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사람을 누르고 있대. 눌러버린대요.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 버리듯이요. 고양이가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듯이, 경찰이 오면 도적이 도망가듯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 마귀는 도망가요.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다 있는데 구경하고 냄새 다 맡았는데 먹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소낙비 내려도 밖에요. 이 컵에 뚜껑 닫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뚜껑 열어놔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본 것까지 해결 안 돼요. 성당에 다녀본 거 해결 안 돼요. 성당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구원 아닙니다. 탈북자 넘어 자수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시민권 받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공로를 많이 쌓으면 심사해보고 10년 후에 주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그때부터 사탄에게 잡히게 되고 운명 사주팔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의 울타리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살도록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잘 정리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마귀의 눌림에서, 이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해방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